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위크스터 때도 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나팔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인에 대해서 정리할 때 우리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우리의 인이 무엇으로 넘어가냐면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이때 무엇을 하냐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가 하나님 앞에 향으로서 이제 드려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이고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잔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얘기하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상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5절을 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달에 기도는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함께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이어지죠. 향로의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받으시나요? 우리 이 그리스도의 속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아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라고 기도의 네 번째 부분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로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첫 계시인 7교회를 지나 둘째 계시인 7인의 계시를 거쳐 셋째 계시인 7나팔의 계시를 연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상 개념이 강한 계시가 7교회 계시였고 세 단계의 계시인 인, 나팔, 대적 계시는 말세적 개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7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7계시의 마지막이니 윗부분 좀 더 남냐. 그러나 7인은 세상의 4분의 1의 사람이 해를 입으나 7나팔의 계시에서는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인 계시의 마지막이니 잠시 정적을 구하더니 슬그머니 7나팔의 계시로 이어갑니다. 이는 7인과 7나팔의 계시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또한 7나팔의 계시의 기능은 경고의 기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을 치는 우박과 불, 바다를 치는 불붙는 큰 산, 강물을 오염시키는 사람을 죽게 한 큰 별인 수, 기능 마비된 해와 달과 별, 아바돈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황충들, 큰 강 유브라데의 전쟁 등의 범죄자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된 교회는 그 소리가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경고의 외침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표징은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의 계시도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은 구원하신다는 구속의 계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 계시로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종말의 사실은 좀 더 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나팔의 계시를 분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적인 계시가 1절에서 5절, 처음 6나팔이 8장 6절에서 9장 22절, 중간 계시가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7나팔 계시가 11장 14절에서 13절입니다. 19절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오타가 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의 책에 있는 내용은 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심판이 유보될 때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나 그냥 넘어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7인, 7나팔, 7대접이 7번씩 3차례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번의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를 종식시키지 않고 반복하시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한층 깊고 굳게 하시는 데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예요? 완악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심판의 두 번째 단계인 인나팔을 불기 전에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주신 것도 반성과 자각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에요. 이 기회까지 놓치면 반드시 큰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 가장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 중 가장 값진 제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 형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다 드렸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의미요, 그 천사가 향을 담아 드렸던 그 향로로 제단에 불이 담아 땅에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땅에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상징의 뜻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대로, 보복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사실대로 기도드리면 거기에 상응한 응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갖게 되면 권리를 남용하거나 이탈할 수 있어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원리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문제, 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카페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보시고 나신 후에 이 적용하기 문제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더 누릴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했을 때, 기도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는 부분도 보시고, 로마서 12장 1절 15장 16절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요한복음 14장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 등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간략하게 묵상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각각의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즉 복음의 일꾼된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취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던 것과 그분이 보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자, 말세 때 우리가 힘써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삶, 기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예배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